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디안과 모압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한 이후에 음행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당시 모압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는데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주로 생산과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섞여서 음행을 하고 또 인신제사를 하는 등의 끔찍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특히 바알 숭배자와 바알 신전 안의 여인들과의 음행을 바알 제사의 절정으로 보았고 그것이 바알 숭배자들의 의무였습니다. 당시 바알 제사에 있어서 여인들과 처녀들은 생산과 다산의 신에 대한 헌신의 표로 신전에 찾아온 남자들과 음행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압과 미디안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제사에 가담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 진노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뒤의 내용을 봐서 이 비느하스의 의분으로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됐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로서 나중에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7절에 일어나 창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다 라는 단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 걸로 봐서 이 당시에 비느하스의 의분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회막문에서 회개의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던 것을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중보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 행위가 일종의 속죄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약들로 씻을 수 없었지만 또 영적인 연병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비느하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의 법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분이 일어난다고 누군가를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과의 중보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 죄악된 길이 많아서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사랑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비느하스 같은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통로들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렇게 의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 때 잠깐의 단절을 제외하고는 신약시대 때 로마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이 시대의 비느하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후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지도자로 뽑힐 만한 사람이 이 음행에 가담했고 또 가담하기를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도 나는 이런 유혹에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이라도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더욱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했던 이 미디안 여인들에 대한 징벌로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치라라는 히브리어는 마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대학살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혹되어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또한 넘어지게 한 미디안인들 또한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느하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 비느하스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들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조심하고 돌아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끌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연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항상 조심하며 이 시대에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대대로 이루어지는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비느하스와 같이 담대하게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